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장 찬송하시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 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말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교독문 같이 교독합니다.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양교원 집사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 생명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교제도 기뻐함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서 죄인된 몸으로 생명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품 안에 거하기를 바라면서도 담 속에서 부딪히는 이 모든 순간에는 나의 이익과 자존심을 먼저 내세우는 잘못된 선택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주인의 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십자가에서의 죄의 보혈로 죄인임에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은혜로운 자, 약속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이렇듯 또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 우리의 잘남으로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의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없음은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아버지께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성실하심과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주님의 계획 속에서 진리로 이끌고 계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높이며 순종의 길로 가길 소원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하여도 그 또한 주님이 경영하시는 일로 어려운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닌 그 속에서 먼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찾고 우리의 믿음이 흩어지지 않고 혼탁하여지지 않도록 믿음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적은 무리가 모여 아버지께 예배하는 저희 주 언약교회를 기억하시고 참 진리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저희 목사님께 아버지의 뜻을 밝게 알 수 있는 지혜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도 동일한 은혜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그 말씀을 가지고
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고 참된 주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후에 내가 정금같이
아멘. 기도시 함께 나는데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 평안하십니까? 갑자기 우리 전문주 예 우리 성도님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터키, 불가리아, 그리스 여행에 대한 선교지 방문 일정에 대한 광고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뭐 하실 분들은 참조해 주시고 원하시는 분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원래 계획이 저희가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쪽 저희 형님네 교회 성도들 몇 분이 가셔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여서 예산이 굉장히 적었었답니다. 근데 우리가 대충 해보니까 한 10명 정도 가시는 것 같아서 이제 추가가 되니까 차를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고 우리 선교관에서 이제 묵을 수 있는 인원이었는데 선교관에 묵을 수 있는 인원이 안 돼서 거기에 있는 동안 그 불가리아에서 한 이틀, 2박 3일을 있게 되는데 2박 3일 동안에 호텔비를 또 우리는 또 부담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약간 경비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계산해서 차가 이제 마련이 되고 하면 이제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때 한 2,000불 정도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한 500불, 그래서 한 1,000불 정도 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건 예산이 나오는 대로 예산이 알려주시는 대로 여러분들께 광고를 해드리겠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가실 분들 빨리 얘기를 해주셔야 이제 그 예약하는 상황들 그것들을 빨리 할 수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오늘 내일 간에 여러분들 저한테 알려주시면 인원 대충 맞춰서 거기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주일 이후부터는 저쪽에 이제 딴 데로 가서 호텔 체크인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5일날 저녁에 호텔 체크인하고 2인 1실 기준으로 130불. 이거 2인 1실 기준에 130불이라는 게 혼자 130불이에요. 2인이 따로 내는 거예요, 130불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30불 이거 반 잘라서 75불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65불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다 1인 계산을 하신 거예요.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거 돈이 거의 안 들고 뒤에 거가 이제 해가지고 그때 한 1,800불인가 나온 걸로 기억해요. 시카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값 합쳐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직접 가기로 했으니까 비행기 값은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많이 나야 뭐 100불 정도. 우리가 더 나오든지 덜 나오든지 하기도 하고, 그 이제 시기에 따라서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 앞에 부분을 주일날까지 있어야 되는 거를 저희가 대부분 감당해야 되고, 숙식비를.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이제 그 차를 할 경우에 10일간 차를 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비용이 아마 추가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분이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 금액이 나오는 대로 그거는 말씀드리겠고 여러분들 500불 더 나온다고 안 가실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나 딱 2,000불인데 2,001불부터는 좀 못 갑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빨리 소식이 오는 대로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가실 수 있는 분은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그 정도 간다. 한두 명 정도는 뭐 유두리가 있지 않겠어요? 딱 15인승 빌렸는데 안 됩니다. 더 이상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두 명 정도는 뭐 유두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들으신 분은 들으셨겠지만 최충희 집사님께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어제 낮에 최정 집사님과 같이 어제는 두 분이 가게를 보고 계셨는데 최정 집사님 잠깐 나간 사이에 뭐 산책을 하셨나 어디 갔다 오시는 사이에 최정 집사 혼자 계시는데 화장실을 가려고 문을 잠깐 잠궜대요. 뭐 누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뭐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화장실 갔다 올 생각이니까. 근데 화장실 가셔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최정 집사님 오셔서 보니까 문은 잠겨 있고 안 되니까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911을 불렀는데 문 부수는 게 또 좀 시간이 걸렸다 그래요. 부수고 들어갔더니 심정지 상태로 있었고, 근데 거기서 CPR을 이제 해서 맥박은 뛰게 해서 이제 그 인근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찍었지만 뇌 관련 의사가 없어서 뇌 담당 의사가 없어서 급하게 헬기를 불러서 하버뷰로 온 거에 그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지만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아직 의사 아마 일요일이라 의사가 좀 늦게 나온다고 해서 9시 넘어서 10시쯤 온다고 해서 아직 그걸 못 듣고 저도 온 상태고 아마 지금쯤 소식이 이모저모 어떤 상태를 아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로 어쨌건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아마 발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담당자들도 그랬답니다. 이게 뭐 혹시 깨어나더라도 뇌에 데미지가 있을 것 같다는 우려를 말씀했다고 그러네요. 중요한 건 뭐 우리가 이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병원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잠깐이지만 예배 설교 전이지만 우리 같이 잠깐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또 그 가족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기대합니다. 우리 소원 장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잡고 계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계획하신 듯하신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24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가정이 주님을 위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수 없어서 주님 가정을 해주시고 노심초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고 믿음을 굳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지할 수 있는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의 적이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열매 같이 하나님의 성을 통해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손길과 인도하심과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목적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신뢰하며 믿으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지체가 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우리 최충효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역사가 또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 믿습니다. 주님,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그의 마음에 또 그의 생각에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그 마음이 역사가 미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또 의술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손쓸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셔서 그 가정을 통한 또 그를 통한 또 우리와 함께 이뤄가야 할 모든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만져주심이 또 일하심이 지금 그의 현장 가운데 그의 몸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최정 집사님과 가족들 두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또 그들의 노심초사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께 외치는 그의 그 마음과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깊이 깨닫고 하나님만을 인하여 모든 것들이 맡겨지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 자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의 새롭게 됨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백성을 위하여 또 이 세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날은 앞서 셋째 날과 짝이 되는 날의 창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죠? 공창을 만들고 윗물과 아랫물을 만드시고 아랫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곳으로 모이자 땅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묻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 묻에서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왔다 그랬죠. 이 씨 가진 채소와 나무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생명, 마른 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살 길을 주시잖아요. 그 생명이 주어져 그 땅으로부터 그 식물들이 나옴으로 씨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했었죠. 근데 그 존재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씨를 가진 자들, 말씀을 가진 자들, 생명을 가진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이 묻에서부터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도이며 교회를 의미하죠. 그것을 그렇게 만드실 것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 길을 낸 그곳을 통과한 자들, 그곳에서 나온 자들, 그곳에서 일어난 자들을 내 백성 삼으실 것이라는 것을 셋째 날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씨를 가졌다라는 말은, 그 말씀을 가졌다라는 말은 그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씨가 목적한, 씨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것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의미란 말.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그 셋째 날을 통하여 우리들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났구나.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내 머리는 이게 내 머리가 아니구나. 나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자들이구나.
이것을 고백하라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있었죠. 이러한 뜻을 분명하게 드러낸 단어가 내다라는 단어였어요. 땅이 뭘 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차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나가다, 나오다, 떠나다, 앞으로 가다, 뭐 이런 말이에요. 뭐 go out, 뭐 come out, 뭐 이런 뜻이겠죠. 영어로 굳이 말한다면. 맞습니까? 안 맞는다면 잊어버리시고. 근데 그런 의미인데, 근데 여기에서 그 내다라는 말이 사역형으로 쓰였어요. 사역형. 사역형은 시키다라는 말이잖아요. 시키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땅이 스스로 식물이나 이 짐승들을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오도록 시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에게 나오도록 나오게 하라라고 했다는 얘기죠. 지가 낸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역형의 의미예요. 시키다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그를 심부름 가게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가 갔어요? 아니죠. 내가 시킨 거잖아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땅으로 하여금 그들을 나오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 그것을 이루도록 땅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다 적용되는 말씀이죠. 구원은 단회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거잖아요. 친히. 내가 인간이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어떤 인간의 행위나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들어가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나를 아는데. 그런데 이 단어 내다, 나오게 하다 사역형이니까 끌다, 끌어내다 이런 의미인데, 이런 의미가 어디에 또 많이 쓰였겠어요? 출애굽 사건에 또 많이 쓰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물을 낼 때 쓰였죠.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내다. 출애굽기 13장 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기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다. 이게 그 단어의 사역형입니다. 내다라는 뜻이 단어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절 10계명 나오는 거기죠. 거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거죠. 인도하여 낸, 이끌어낸.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야차.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중요한 이스라엘의 고백이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이거는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존재라는 것이 확인되고 깨달아졌을 때만 고백할 수 있는 내용.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이런 게 되겠어요? 내가 막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 가끔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만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막 하는데 된 것 같아도, 되어진 일상 그런 것 같아도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한 고백이라는 얘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변할 수 없는 사실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요? 맞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광야 생활 내내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 내내. 너희들 누군지 아냐? 내가 이끌어냈다.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벤트를 일으키시잖아요. 좀 깨달으라고. 물을 내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홍해를 걷는 건 이미 건너. 이런 모든 것들이 이벤트인데, 깨달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야, 대단하네? 나를 이끄신 분이 대단해? 이런 놀람이 아니라, 목적과 뜻이 있어 이끌어낸 네가 누군지, 그런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 태어났지 않습니까? 왜 태어났니? 이런 게 아니라 가끔 농담삼아 서로 놀리려고 우스갯소리로 노래도 부르지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셨어요. 이 땅에 여러분들을. 안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오도록 여기에 살도록 하셨는데 목적이 없으시겠어요? 맹목적으로 그냥 야 너 한번 살아봐. 이렇게 내던지셨어요? 아니잖아요. 그 이신론이에요. 이신론. 띠즘이론. 그런데 이러한 존재인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중요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생명을 가진 자들로 이끌어내어 이 땅에 나온 자들인데 그들 중에도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땅에서 낸 존재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식물이 낼 때도 그냥 푸른 풀이 있었고 씨가 진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나중에 이제 여섯째 날에 먹을 거를 줄 때 우리는 씨가 진 것들만 먹게 되죠, 인간들은. 근데 다른 짐승들은 그냥 푸른 풀을 먹겠어. 그러니까 땅에서 낸 것들 중에 이렇게 푸른 풀이 있었고 씨가 진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땅이 낸 동물에도 여러 종류가 있음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에서는 가축, 이는 것, 땅의 짐승으로 나옵니다. 구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가축은 그냥 네 발 달린 짐승을 의미해요. 그 당시 사람들과 가까이 있었던 짐승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지금 그 개념이 그렇게 으로 적용한다 해도 그 당시에 가축처럼 우리가 말하는 가축처럼 지금의 가축은 뭐죠? 돼지, 닭, 소, 이 정도겠죠? 그렇죠? 먹기 위해서 키우는 정도로 생각하니까 애완동물은 가축이 아닐까요? 이 당시에 있던 이런 의미로 본다면 그렇게 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잘 몰라요. 사회적으로 잘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쨌건 네 발 달린 짐승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보통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동물이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기는 것은 당연히 땅을 기는 거겠죠. 땅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를 의미하겠죠.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도 땅에 기는 것들이 있었죠. 바다에 역시 그것도 가증한 것들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은 가축과는 좀 대조되는 의미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야생의 동물들로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만족을 찾는 존재들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땅으로부터 나온 생물들은 한마디로 율법적 존재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땅적인 존재, 땅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 인간의 기준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생명을 가진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그 생명,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이죠. 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뿌리는 비유 우리 잘 아시죠? 다 씨를 받아요. 그렇죠? 씨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땅이 생명을 다 가지고 다 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전부 자기 기준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비유를 보면 비유에서는 좋은 땅인 자들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씀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이해하셨더랬어요?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느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설교도 다시 한번 언젠가 하려고 하는데 너무 우리가 오해된 부분들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의 이제 어떤 복음적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보려고 해요. 그것도 너무 우리에게 깊은 것들을 많이 줘서. 근데 이 비유는 뭐 좋은 땅이 되어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어떤 그런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파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어떻게 해서 전파됐든지 씨를 어떻게든 받았잖아요. 다 받았잖아요. 그 씨가 계속 있습니까? 열매 맺습니까? 뭐 길가에서 빼가지는 않았어요. 어떤 때는 빼간 적도 있고 다시 또 받아서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가시 동물처럼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것도 잊어버린 것 같고 뭐 이런 모습들 계속 되지 않아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네 가지가 나왔지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다 삶의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열매를 맺고 좋은 밭이 되라는 식의 의미가 그런 비유가 아니라 이 시를 통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들, 시에 대해서 잘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잘 박히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자들, 다 시를 받은 자들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도 율법적 이해를 하는 자들 다 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구약이라고 시 없었어요? 아니죠, 다 있었죠. 복음이 다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시며 훈련시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가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게 뭐 남이 아니라 쟤는 뭐 떨어져서 완전히 쟤는 지옥불에 가래. 이런 식의 구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인도하여 내어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이야기가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낸 생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해서 구원해 내시는 과정을 보여주시려는 대상들인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세상을 의지하며 땅을 기는 가증스러운 자기의 만족에 따라가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여전히 그것도 남아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까 광야 생활 얘기했죠. 광야 생활을 경험을 해서 가나안으로 이끄시잖아요. 그 과정 속에 자아를 깨뜨리고 그 광야 동안에 뭘 먹고 있었어요? 만나, 말씀을 계속 먹이게 해서 먹도록 해서 그들이 뭐 진리다 그래야죠. 다른 걸로 바꿔주셨어요. 끊은 적 없잖아요. 그렇게 불평하는데 한 3일은 끊어줬을 만하지 않아요? 네 마음대로 먹어봐. 뭐 그랬을 만하지 않아요? 그러신 적 없어요. 그건 그런 훈련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말씀으로 사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게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런 자들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어떤 종류, 물론 하나님께서 종류별로 다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종류별로 다 만드셔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진짜 만드신 창조야, 창조. 이런 식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책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그 모든 섭리, 하나님이 일하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계속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 돌아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계속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도 나를 돌아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적이죠, 지적.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성된 자들이 아니잖아요. 왜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완성됐으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해 이끌림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전히 죽는 날이 완성된 날이에요. 죽는 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죽는 날이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완성된 날이 죽는 날인 거예요. 저 사람 저때 죽으면 지옥 갔을 것 같은데 이런 상관없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 많잖아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뜻하신 바, 그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가 볼 때 도덕적으로 저 50편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완성된 자로 데려가세요. 완성된 자로. 지금 여러분들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갑자기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완성이 그럼 갑자기 끝났을까요? No!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우리를, 그의 백성.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광야의 삶을 살고 있으며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외부의 적들과 싸우며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두 가지 싸움이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광야의 싸움, 가나안에서의 싸움. 우리는 그것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고 있는 내용들이죠. 광야의 삶은 내가 애굽에서 나온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애굽에서 나온 자, 종되었던 자,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 자기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광야의 삶이에요. 그때는 만나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어떤 자인 줄 알아? 노예에서, 죄에서, 종에서 나와서 내가 주는 것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야를 깨닫도록 하는 게 광야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계속 싸우셔야 돼요. 가끔 잊어버리잖아요. 생각에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생활의 모습에서 잊어버리는 자로 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광야의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 똑같이 살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보여주셔야 돼요. 끝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다 죽고 딴 자로 만들어 들여보내시잖아요. 2세들로 거듭나서 보내주는 게 가나안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죽어야 돼요. 계속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기준과 가치를 내려놓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자로 살아가는 싸움. 왜? 외부의 적이 너무 많아. 가치 기준이 너무 많아. 내가 자라온 그 모든 삶의 내용들이 너무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나를 계속 함몰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조직을 통하여,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나안에서의 싸움이에요. 들어간 자, 하나의 백성으로서의 싸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땅이 낸 자들, 존재들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이게 나인 거예요. 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실 것인지, 일해 가실 것인지를 지금 여섯째 날에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확인해 보십시오.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 있는가? 땅을 근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닌가? 그 위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서 보여져야 할 나를 땅이 기준이 되어, 땅이 근본이 되어 세워가고 있는 나는 아닌가?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끄시고 목적하신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아 만들어져 가고 있는 나인가?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나를 돌아보며 싸우고 만들어가야 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내용인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세우시고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지 늘 염두에 두시고 그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6장 하시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내 삶의 기준과 가치가 하나님 말씀 위에 분명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 한국과 미국을 위해, 우리 최충 집사님을 위해 지금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놀라운 계획과 뜻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으시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음을 하게 되고 나를 만드시고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며 계획하시네 우리가 이를 교리 하시죠.
아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였는지, 정말 마른 뼈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썩어 이 세상의 먼지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택하셔서 일으키시고 생명을 주셔서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내가 나가야 할 그 길과 내가 가져야 할 그 목표와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그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자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나의 나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최충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그 장중에 붙들려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모든 세포 하나까지, 머리칼 털 하나까지 세심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시간 우리 최충희 집사님을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많은 이웃들에게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